지난 한 주간도 평강했습니까?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선선합니다.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변하는 계절의 신비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긴 장마와 태풍, 처음으로 겪는 폭음에 시달렸고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내년은 더 더워질 것이라고 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반이 지났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가 지속되고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는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어 앞으로 전쟁이 어떤 양상이 될지 우려스럽습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국로는 분열되고 신림동과 서현역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과 이 땅 곳곳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사건으로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모로코에서 일어나는 대지진과 리비아의 홍수로 수만 명이 죽고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된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말세라고 생각하며 주님의 재림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은 불안과 긴장의 연속이고 때로는 고통과 절망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대통령이나 지도자를 탓하기도 합니다.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수르 강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라는 지역에 이르렀다고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홍해 건너편에서 마라까지는 약 53km 정도 됩니다. 노인과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포함한 약 200만 명의 무리가 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고 식량과 또 여러 가지 가재 도구를 가지고 거치고 험한 항약 길을 여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강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여기서 3일에 걸친 대이동으로 인해서 그들은 매우 지쳤을 것이고 또한 몹시 갈증이 났을 겁니다. 3일이면 가지고 있던 물도 모두 고갈되었을 겁니다. 고생 끝에 겨우 당도한 마라라는 지역에 그곳에서는 물이 있었지만은 그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었다고 합니다. 물이 쓰다는 말은 소금기가 많은 알칼리성 성분을 띠는 물이어서 먹기가 어렵고 먹을 경우에서는 복통을 일으키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자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24절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간이나 강약길을 걸었지만 물을 만날 수 없고 또 사흘 만에 겨우 만난 물이 쓴물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불평과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의 상황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해가 되고 동정할 만합니다. 강야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물인데 가지고 있던 물은 전부 다 바닥이 났고 또 먹을 수 있는 물을 찾을 희망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원망은 충분히 이해하고 동정할 수 있지만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동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얼마 전에 10가지 재앙을 내려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애국을 초토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불과 사흘 전에 홍해물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시고 바닷물을 되도록 흐르게 하여 뒤쫓아 추격해왔던 애국 군대를 진멸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불과 3일 전입니다.
그들은 전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너무나도 많이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환경이 아니라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야 하는데 지금 환경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했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제자들을 제초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하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물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물리로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유령이다 하고 두려워서 소리 질렀지만 예수님인 줄 안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리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너라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냉큼 배에서 내려서 물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 도전 정신이 생기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기적적으로 중령을 거스려 물리로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 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 무서움에 사로잡혔고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무리를 걸어갈 수는 있었는데 바람이라는 주변 환경을 바라볼 때 물에 빠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람을 바라보는 것은 문제가 아닌 문제를 보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문제가 아닌 본질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본질을 볼 때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바람이라는 문제를 볼 때 갑자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로운 돌파를 할 수 있는 돌파구가 생기고 계시의 힘이 생깁니다. 해결의 역사가 생기고 신앙이 생깁니다. 마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어야 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무사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만 있었더라면 마라의 선물을 만났을 때 모세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기도했어야 했었습니다. 먹지 못하는 선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무사히 가나안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했으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모세부터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25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나무를 가르치십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선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단물이 되었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설탕물처럼 달게 되었다는 뜻이지만 여기에서는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일전에 국민일보에서 창조과학회의 어떤 연구원이 모세가 던진 나무가 무엇일까 하고 연구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시내반도 부근 그 마라 지역에서는 이 가늘고 가시가 많은 감목인 구르쿠드라는 나무가 자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구르쿠드 나무나 아니면 대추야자 나무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대추야자 나무의 열매나 이 구르쿠드 나무는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마라의 알칼리성 물을
집어여면 중화식에서 단물이 되었을 거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 효력이 갈증에 목이 탄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는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그 물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따라서 모세가 마라의 샘물에 던진 나무는 나무 자체에 무슨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기적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강야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마라의 샘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첫째로 생각할 것은 현실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지 말고 지도자를 불평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험으로 알고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25절에 그들을 시험할세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니사후라는 말인데 어떤 사람이나 물건의 수준이나 질을 역경이나 고난을 통해 테스트, 체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수준이 어떤지 그걸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 체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용례로 볼 때 마라의 샘물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성숙한 신앙 인격체를 만들기 위해서 행하시는 연단 테스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거룩한 처소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합당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만들기 위한 훈련 테스트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도된 우리를 인내와 순종과 자기 부인의 능력을 갖춘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신다고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1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암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하시기 위해서 테스트하고 있고 훈련하는 과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 시험은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도 마련해 주셔서 우리가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런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문제를 바꾸고 나무를 던져야 됩니다. 문제는 마라의 샘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문제를 바꾸면 대응도 달라지고 대답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좋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좋은 문제를 알면 실력도 늘게 됩니다. 샘물이라는 문제 앞에서 어떤 해답도 얻을 수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신세를 지금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나무를 던져라는 답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는 마라의 샘물에 던져져서 선물을 달게 만든 그 나무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추야자 나무라든지 뭐 다른 특별한 나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라는 정관사가 없이 그저 단순히 한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특별히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멀리 있는 특별한 나무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효임이 있는 약초나무가 아니라 근처에 있는 평범한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한테 주신 것, 작은 것, 내가 가진 것, 그것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문제 해결은 내가 가진 것, 내 주변에 있는 것, 평범한 것, 그것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열왕기하 2장 18절과 21절에도 이 본문과 비슷한 사례가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성에 머무는 중에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읍은 여리고성은 위치도 좋고 다 좋은데 수질이 나빠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그 성읍이 위치도 좋고 살기가 좋다 하더라도 아이를 못 놓으면 그 성읍은 망하는 성읍이 되죠. 그러자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물 근원이 있는 샘물로 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졌더니 그 물이 고쳐졌다라는 사례가 나옵니다. 지금도 여리고성에 보면 엘리사의 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금을 던진 그 지역이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새 그릇을 가지고 소금을 담아서 갔죠. 이 새 그릇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새 창조의 징표라고 보시고 소금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상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금이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 그 물을 고쳤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무를 던져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건 우리가 육신이 되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적을 통해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고난과 아픔을 치료하시는 유일한 치료자가 되심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나파의 하나님을 선언하고 계시죠. 이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나오는 만국을 치료하며 죽은 생명을 생시키는 하늘나라의 생명나무를 예표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인생을 늘 선물로 비유합니다.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높아져도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가져도 우리의 마음은 만족하지 않고 이를 선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 선물 안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지며 선물이 단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느끼는 모든 고통과 절망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에서 완전히 달게 변화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호르마에서 가나안 족속을 처음으로 이긴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 진격하다가 에돔이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거부하자 먼 길로 돌아서 가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이 하찮은 음식은 이제 진전머리가 납니다고 민수기 21장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합니다. 이들이 불평하는 하찮은 음식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인 만나를 의미합니다. 만나는 아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할 때 하늘로부터 내려준 양식입니다. 이 만나를 처음 본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가시 같기도 하고 희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고 했습니다. 꿀 섞은 과자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아주 맛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조금 지나서 민수기 11장 8절을 보면 그 맛은 기름 섞은 과자라 같다. 꿀이 빠졌어요. 그래도 기름 섞은 과자. 도넛은 맛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맛있는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수기 21장에 와서는 이 만나를 하찮은 것,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폄하합니다. 똑같은 만나지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은 모세에게 부르짖어 살려달라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는 놋새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쳐다보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민수기 21장 9절을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놋으로 만든 구릿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놓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쳐다본 사람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뱀 쳐다본다고 해서 우리가 낫겠어? 이렇게 안 쳐다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 놋뱀을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고개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구원을 받습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도 장대 끝에 달린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나무는 우리에게 죄악의 선물을 달게 만들어주는 그 나무가 되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마라의 샘물에 던진 나무는 나무 자체에 무슨 효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기적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처음으로 법도와 율례를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말씀하시죠.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으로 여기고 경청하여 들으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아라고 말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계명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항상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르쳐서 너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에 힘쓰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병을 내리지 않으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라의 선물 같은 고통을 만나더라도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마라의 선물을 고치시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27절을 보면 즉시 엘림으로 가게 합니다. 엘림은 지금 현재 있는 이 땅, 마라의 땅에서 남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르렀더니 마라와는 달리 물샘이 12개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되는 아주 큰 오아시스였습니다. 이런 엘림이 12지파와 70장로로 대표하는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참으로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라의 선물을 지나가면 이제 10km만 더 가면 거기는 엘림의 오아시스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처음으로 그들의 모든 피로와 긴장을 풀고 평온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곳은 임시적인 휴식처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곧 짐을 싸서 다시 고난의 강야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엘림이 이 오아시스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엘림은 그들이 가야 할 종착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한 예표에 불과합니다. 엘림에서의 휴식은 단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땅을 지나가면, 마라의 선물을 지나면 엘림의 오아시스를 주지만 거기 안주하지 않고 다시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강야와 같은 거친 이 세상을 여행하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 위해서 많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시시때때로 엘림의 오아시스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하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도 준비해 주셨다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믿고 소망할 때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능히 견딜 수 있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천성을 향하는 신앙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 인생을 살다가 마라의 선물을 만나면 불평불만하지 말고 나에게 먼저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